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원칙은 인종과 신분, 성별의 모든 장벽을 머물고 하나됨을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엄난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질서를 혼란케 하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사분오열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10장까지 그 내용들을 일단락 하라고 11장부터 12장에 대한 내용들은 그 외에 자그마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볼 수 있는 것이 머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되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너울 문제, 그리고 머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에 우리가 어떤 복장과 어떤 머리의 상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느냐, 장로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우리가 복장이 어떠해야 됩니까? 지금 마닐라의 어떤 교회를 제가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장이 흰색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 때는 전부 다 위에 흰색에 아래는 검은 바지, 여자는 검은 치마, 이렇게 해서 복장이 통일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마 목회자의 어떤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유니폼처럼 쫙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교회가 밝아 보여서 좋기도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또 예배의 어떤 광경을 찬양하라는 것을 좀 보았는데, 미국의 흑인 교회인데 거기는 또 옷을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이 녹색 옷을 입고 다들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녹색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나머지 분들도 다 녹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통일되어서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하여튼 한편 뭐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 보였는데, 우리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뭐 유니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색깔 하나 쫙 통일해 가지고 그렇게 입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한 번씩 우리 예배 드릴 때 옛날에 한 7, 8년, 1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옷이 있어가지고 행복한 선교교회 이렇게 로고가 새겨진 흰 옷을 입고 찬양을 드린 것을 아직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 그 옷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옷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되어지면 설교자나 아니면 예배에 드리는 분들이 서로 조금씩 시선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조그만한 질서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옷은 준비되어 너무 튀지 않도록 뭐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머리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가니까 우리 청소년들 예배드리는데 보니까 머리가 노랗게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우리 특별히 요즘은 자매들 가운데 머리를 노랗게 또는 빨갛게 뭐 이렇게 각종 자신의 개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 좀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체를 노출하는 것보다는 저는 신경이 덜 쓰이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왜 머리를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전 유교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우리의 모든 신체 모든 부분들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해서 그것을 함부로 손상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좋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머리를 노랗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장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청소년부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가 문턱이 없어야 되는데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그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하는 저 친구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저런 친구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문턱이 있고 장벽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턱까지 낮춰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시면서 동성애자들도 문턱을 넘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동성애가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복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진 의무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변화의 어떤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러지는 세리와 그리고 또한 죄인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찾아가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는 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여러분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의 모습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러한 내려옴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또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려가신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은 벌거벗은 채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피와 살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노출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대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우리가 하나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 우리가 더 가지고 더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차별도 없이 교회는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일단 가지고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두 가지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의 힘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죽는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내 주장을 관철하고 남을 이기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과부와 그리고 헬라파 과부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과부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구제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구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는가에 대한 순서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어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항상 순서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를 하는 것 가운데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류는 바로 히브리파 과부들 쪽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헬라파 지도자들한테 넘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힘 있는 자가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인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권을 여러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동한 헬라파 지도자들 역시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들 또한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서 감동하고 서로가 화합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처럼 강한 자가 먼저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를 세워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이 국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과거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행정권도 가지고 있고 국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꿈꾸었던 개혁의 드라이브들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 힘이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가져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사람을 여러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오히려 자신들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과부와 그리고 또한 헬라파 과부가 이루어졌을 때 양보하고 또한 그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이 기회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그러한 거대한 담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더 훌륭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교회에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일들이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나라에서 이러한 조화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 다음에 머리를 기르고 남자인데 머리를 기르고 여자인데 머리를 짧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다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문화의 차이고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피아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여러분 악마의 악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드럼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 드럼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 데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 예배가 아닌 자리에서는 기타를 치는 일들이 허용이 되어졌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고 반주하는 것들은 사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재건파 교회들에서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교회들은 드럼을 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프리카의 보통 사람들은 보면 리듬감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럼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예배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것들이 예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흥겨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술적이고 혹은 오히려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작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금한다는 겁니다. 저는 금하는 것들도 또는 허용하는 것들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의 놓여져 있는 자리를 따라서 여러분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드럼을 허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드럼 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와 그리고 너울을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 역시 일종의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일종의 문화의 차이이고 시간의 차이일 뿐 이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논쟁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자연히 여러분 해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초로 지어진 삼례교회라는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여러분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기역자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니은자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의 중간에 여러분 기역자로 놓여져 있는 그 모서리 중간에 설교자가 있고요, 한쪽에는 남자들만, 또 다른 쪽엔 여자들만, 서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 예배 형태를 아마도 고집을 하였더라면, 선교사들이 그것을 고집하고 예배를 드렸더라면 오늘날 같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에 교회의 확산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부분들을 서로의 선교사들이 우리의 문화들, 유교적인 문화들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언젠가 다음에는 결국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본질이 아닌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조화와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하나됨의 귀한 역사들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가지는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 힘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 가진 자가 양보할 때 오히려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지엽적이고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허용하고 또한 시간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결국 하나됨의 귀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안 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는 나를 죽여 남을 섬기고 손해보고 베푸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으로 하나됨을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교회에 주신 이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하나됨의 귀한 역사들을 세워나가는 행복한 선거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개인주의를 통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지체가 아닌 여러 가지 분열로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힘 있는 자가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하나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교회를 애써 배운 우리가 가정에서 이를 실천하고, 또한 이 가정에서 세워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됨에도 하나님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